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시던가요? 저는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방금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 이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나라와 국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지요. 즉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아름다운 선율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피조물에 나타난 모든 반응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 시편 147편 내용을 토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심형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일전에 저희 교회 왔던 위러브 찬양팀과도 같이 찬양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같이 함께 영상으로 볼 것인데, 여러분 이 곡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님이 내려주실 비, 이 성경의 비는 은혜, 사랑,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단비, 마른 비와 이른 비가 내릴 수 있는, 정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의 마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는 것,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들은 여전히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나라의 혼란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매일의 인생이 수도 없는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국가 재건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정과 부흥을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47편 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새롭게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겠지요. 찢겨진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상처를 고쳐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참 비슷한 역사의 여정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졌습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주의 전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죠. 상심이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 슬픔, 고통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들은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우주로 해석하는데 그 우주에 있는 행성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포함합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누가 다 세셔요? 하나님이 다 세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별들의 모든 것들 다 이름대로 그 수요를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고 말하지요.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악인들은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먹고자 하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겸손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 쓰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군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많은 병거가 있고 군마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사람의 다리는 개인의 힘과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에 우리 교회에서 위로부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뛰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색함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다음 세대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강한 리듬이 있습니다. 강렬한 비트가 있었지요. 그 찬양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때로는 내가 장년으로서 이것을 보았을 때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다가 바뀌어졌습니다. 어색한 부분도 있지요. 강렬한 비트의 어느 부분에서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좀 어색한 부분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집중된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되는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이 다음 세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한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벌써 오랜 세월이었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오냐고. 그래서 오로지 뭐만 했어요? 풍금만 연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대 조명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릴 적 불과 몇 년 전에 신앙생활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문화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냐면, 하나님, 저 기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하겠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더 아셔야 합니다.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모습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찬양과 기도 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말씀, 모든 찬양, 모든 기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 되어지고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는 이 찬양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선한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함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은혜의 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내 속의 중심의 변화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주 작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면서 국도방송을 잠시 듣는데 거기에 찬송가 338장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찬송의 1절 가사에 내 일생 소원은, 2절 가사에 꿈에도 소원이, 3절 가사에 천사 날 부르니, 4절 가사에 숨질 때 되도록, 그 이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33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하게 함을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청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기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